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 이제 말미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될 때쯤 제가 이제 복지콜 부르시고 차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차를 대부분 불러놓고 개인 기도 시간 시작합니다 하는데 벌써 막 가버리는 거죠. 예. 뭐 후다닥 가버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간이 차가 잘 되는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또는 이런 거 있어요. 오늘은 정말 내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빡세게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왔는데 이제 차를 부르세요. 차를 불렀더니 바로 차가 되는 거. 아니 기도 작정하고 근데 이거 기도 취소를 해야 되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예. 희한하게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라.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시죠? 대부분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제 대답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목적으로만 끝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간, 현실, 지금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말년에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 멀지 않을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주일이면 쉬지도 못하고 예배 나와야 되는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이 의미 없는 시간들인가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지만 바울이 계획했던 그 계획의 여정들, 이 여정이 틀어졌을 때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함께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본 무엇을 봤냐면 19장 말미에 에베소의 소요 사건을 봤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대극장에서 2만 명이 모여서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던 그 소동은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 한 사람이 너희 이거 잘못하는 거야 라는 이 말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죠. 그 뒤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권면하고 그리고 떠나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건 각 지역 교회들에서 모은 연보를 유대의 명절에 맞춰서 도착해서 전달하기 위한 계획, 이것이 1차적 계획입니다. 이 명절이 처음에는 아마도 6월절 명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 달을 보낸 후에 수리아로 배를 타고 직접 가게 되면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에 맞추어서 도착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헬라에서 수리아로 바로 건너가게 되면, 여기서 헬라라는 말은 보통 아가야 지역,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북쪽 지역입니다. 건너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아주 가깝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코스입니다. 이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길. 그런데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안디옥 수리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는 밀폐된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 직항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돌아가는 육로를 택하게 됩니다. 방금 지나왔던 그 길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 6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무교절이 6월절과 연결이 되는 절기죠. 무교절로 시작해서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교절을 어디서 보내요? 빌립보에서 보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6월절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6월절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기는 어디예요? 6월절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바울은 다음 절기인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그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급히 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약속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토요일 3시에 만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이 지키기 쉽던가요? 우리의 약속 시간은 언제냐면 복지콜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몇 시에 만나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놈의 복지콜이 내 맘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2시간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차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속한 복지콜은 시간이 다 되도록 안 되는 상황.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언제가 더 큰 문제냐면 주일에 교회 갈 준비 다 하고 차를 불렀는데 복지콜이 안 될 때, 이때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오늘 망했네. 에이, 기분 잡쳤다.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차가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늦게 가면 뭐해? 에이, 오늘 예배 끝. 이런 마음들 먹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겨우 여러분들 복지콜 하나에 신앙을 바꾸지 마십시오. 바울의 계획은 직선이었습니다.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시간표는 6월절이었는데 때는 오순절로 밀려나게 된 거죠. 길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배 타고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남쪽, 북쪽,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길이 달라졌을 뿐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합시다. 길은 달라져도 방향은 그대로다. 사실 이 여정이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럼 떠나야겠다고 떠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20장인데 지난주에 봤던 19장 말씀 볼까요? 19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자 19장 21절 말씀 봉독해 주실래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일 후에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 이 일 후가 어디냐면
이 일이 바울의 물건을 얹으니까 사람 악기가 쫓겨나고 병이 났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 마술사들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벌거벗겨져서 도망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고 세력이 왕성해졌다라고 한 그 일 이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역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그러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작정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영으로 작정했다.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제목처럼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 작정은 바울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작정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 성령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에 더욱더 부흥 일으키고 더욱더 사람 더 전도하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바울 선생님 여기서 더 해주시죠. 목회를 더 하시죠.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데 이 한 절이 사실상 사도행전의 나머지 전체의 방향을 선언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19장 21절.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0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는 전체가 이 한 절, 다시 말해서 19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크게 나눌 때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여기 2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로마를 향하는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게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그렇죠.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 특징이 확실히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한 절에서 누가복음 후반부 전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정이 언제냐면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9장이에요. 9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후반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또한 또 구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아직 9장이나 남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영으로 작정하고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하고 있을 때 이 한 절에서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가 시작되는 구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길과 바울의 이 마지막 길을
겹쳐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셨듯이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듯이 바울의 여정 끝에도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정이 선언되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어요? 19장 21절 이하 22절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터졌죠. 소요가 터졌죠. 데메드리오의 선동, 그리고 대극장의 함성, 도시 전체의 소요. 이 작정이 바울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작정했다고요? 영으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소요가 터졌다. 이런 거죠.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길을 다시 잡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지금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말이 목적지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래요. 바울의 인생이 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영으로 작정했다.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그런데 현실은 길이 꼬이고 소요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만 다시 잡으셨을 뿐이에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영으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길이 험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으로 작정하고 라는 이 말이 내 계획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방향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 길이 형통의 길, 그 길이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세워진 계획,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과 길이 순탄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향은 분명한데 길은 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없을까요? 작정한 대로 나선 길입니다. 소동은 소동이고 길은 길일 뿐인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큰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리고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길. 하나님,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이젠 꼬박꼬박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그런 때 이거 뭡니까 여러분? 결단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나섰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잘 되던가요? 문제가 터지고 기분 잡치게 만드는 그런 일 벌어질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사람과 부딪히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길에 괜히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 결정한 건가요? 내가 뭐 다른 데 간다고 한 건가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뭐 이런 생각. 그러네 여러분, 이 생각 이면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평탄한 길만, 형통의 복된 길만 있어야만 한다라는 전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내 길이 잘 돼야지,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이런 전제가 있다면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경험한 우리 경험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몸 더 아프고, 예수 믿었는데 그놈의 자식들 속 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도 주신 위로가 있다라면요, 바울이 영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소요가 터지고 길이 틀리고 틀어지고 암살 계획이 발각이 나고 그랬을 때 바울은 어디서 위로를 받았을까? 오늘 본문 다시 갈게요.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4절에서 5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저는 이게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 이름들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앞에 뭐가 있어요? 지명이 있어요. 지명들 볼까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 다 어디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세웠던 교회들, 그 도시의 교회에서 한 명씩 대표자가 나와서 바울과 지금 함께 걷고 있다. 이들은 각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죠. 이게요, 고린도후서 8장과 그리고 9장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 모았던 그 연보예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그 헌금들을 가지고 각 교회 대표자들이 직접 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 바울과.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위로 아닙니까? 단체로 여행 가면 어디 들렀다가 저기 들렸다가 저기 가서 여기서 끝, 이렇게 목적지만 가지고 빨리빨리 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가면, 혼자 가면 순식간에 보고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단체 여행 가면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함께 여럿이 가게 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잠시 멈춰야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길을 잃었다면 기다려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동체라면요, 바울 곁에 붙어 함께 가는 이 이름들은 바로 그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바울 개인의 야망을 위한 길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바울 개인의 여행이 아닌 교회가 함께 걷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행자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지금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말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길을 혼자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가시자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바울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에 어디 6월절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빨리 6월절에 맞춰서 도착하려고 했다면 유대인의 이 음모, 수리아 직행이 막혔기 때문에 더욱더 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급한데 돌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경로를 여러분 함께 좀 따라 볼게요. 자, 보세요.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헬라까지 내려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리아로 직행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유월절을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요, 드로아로 갑니다. 맞아요. 지명들이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요 하는 그런 표정들인 건 압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을 간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 바로 인천 가면 되죠. 그런데 서울에 인천을 가는데 수원을 걸쳐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올라왔다 천안으로 갔다가 부천을 갔다가 인천을 가면 이게 정상적인 경로입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이게 이상한 길이에요. 왜 이렇게 돌아가? 기름이 남아 돌아?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인 거예요 지금. 게다가 어디에 도착해요? 드로아에 거쳐서. 여기 드로아가 어디냐면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떠났는데 아시아를 돌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도착한 그곳, 드로아 항구. 여기서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서 도착한 곳 빌립보. 그 드로아예요. 그 출발점, 유럽을 향한 출발점 드로아까지 다시 온 거예요. 결국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밀레도까지 와요. 이게 어딘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디서 가깝냐면 에베소에서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에베소. 그런데 어디까지 다시 왔어요? 밀레도. 에베소 옆에 밀레도. 이런 거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 서울에서 50km면 부천 정도 온 거예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에베소에서 그냥 길게 있다가 밀레도로 가서 출발하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참 이럴 때 보면 너무해요. 돌고 돌아서 다시 에베소 근처 밀레도까지 오는 길.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계획은 직선이었습니다. 효율적인 빨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다시 만나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과 무교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유두고 사건. 예배드리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건이 일어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눈물의 고별을 하는 시간. 여러분, 직선으로 갔으면 만나지 못했을 만남들입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런 거죠. 어렵고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현재의 시간은 아픔과 고통일 수 있어요. 당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다 버티고 보내고 나서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야,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앞에서도 누가복음 9장과 사도행전 19장 21절의 구조가 같은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끝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경고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된다. 묶이게 된다.
다음 장 21장에 가면 아가보 선지자가 나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고하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말로써 제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붙잡힌대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로 호송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로마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자유인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려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의 복장으로 보내십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되어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죠. 로마는 내 방식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꿈꿔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준비한 모습, 내가 계획한 그 타이밍.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로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쇠사슬을 채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은 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에게 그럴싸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럴싸한 계획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이 계획을 0으로 작정한 만큼 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식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식은 바울이 계획한 방식이 아니었을지라도 도착지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그린 지도와 하나님이 여신 길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결국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일이 되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그리죠. 방향을 잡죠. 그런데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직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돌아 가야 하게 되더라고요. 빠르게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포기해버리죠. 또 다른 하나는 이럽니다. 억지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길이 진짜 길이야. 이 길로만 가야 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고 하나님도 이 길을 인정하셔 라고 고집하고 가는 길.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할까? 왜 내 인생 남들처럼 직선으로 갈 수 없을까? 특별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비장애인들은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바로 가면 될 텐데 나는 맨날 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케인으로 잘못 짚고 가야만 하는가? 한숨이 나옵니다.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은혜가 있더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는 그 길 끝에 은혜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갔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만났잖아요. 하지 못했을 고별 위로 나누었잖아요. 그런 권면들. 그리고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더라. 각 교회에서 온 동행자들이 함께 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추지는 마십시오. 길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향,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뭐라고요? 도착했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했을 때에 그 말은 바울의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로마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너를 세우겠다라고 이미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길이 어떻든지 때가 언제이든지 방식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은 틀어졌어도 하나님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가지 않고 있고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며 내가 가는 방식과 상황까지도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여정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